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오늘 2월 21일 사무엘하 21장을 읽는다는데 21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삿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 20장까지에서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다 진압하고 다윗이 여러 관리들을 세워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
사무엘 마지막 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말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추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20장까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졌지만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하나 이야기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지 않고 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통치 말년의 이야기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기브아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원한들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아주 용맹한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지내다 보면 1년 정도, 2년 정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1년, 2년 기근이 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다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어떻게 3년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근이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유를 1절 중반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 그 집안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보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그것이 범죄가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재앙으로서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왜 죽였는가? 그리고 그를 죽인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2절에 보면 조금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바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죽여라 라고, 진멸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머리를 잘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자신들은 먼 나라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주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의 옷을 허름하게 하고 먹을 것도 다 곰팡이가 나게 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고 먼 곳에서 왔으니 너희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아서 잘 알지 못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 그리고부터 약 350년 정도 지나서 사울이 왕으로 올랐을 때 자신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기브온 족속이 있다? 350년 전에 약속한 것, 그거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열심으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였던 것을 깨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기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자신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 범하였던 그 죄를 용서하려고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죄가 씻어질 수 있느냐?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느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자. 기브온 사람들은 돈을 많이 달라, 땅을 많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5절에서 보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다. 그것은 사울과 그 집안의 문제다. 그가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 사람을 멸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볼 일도 없고 또 돈도 필요한 거 아니다. 그 사울과 그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택하여 우리에게 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울의 집안의 근거인 기브아에서 죄의 값으로 그 사람 7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죄였지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7명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7명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너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잘 지켜보여달라 이 약속들을 이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 중에서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7명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왕의 첩이었던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첫째 딸, 맨 처음에 다윗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첫째 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7명을 맞춰서 그 기브아 사람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됐는데,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는 왕의 첩인 것입니다. 왕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그러니까 리스바가 사울의 첩인데 그에게서 난 두 아들을 택하였고, 또 밑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되는데, 사울의 딸 메랍은 사울의 첫째 딸로서 다윗이 맨 처음에 결혼할 뻔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던 그 딸 이름이 메랍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 5을 잡아서 7명을 맞춰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서 7사람을 동시에 목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그 죄가 속죄하게 되고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는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굵은 배를 입고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계속적으로 쏟아질 때까지 짐승이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보아하는 그 모습,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은 그 시체를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가져오고 또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뼈,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7명의 시체를 함께 모아다가 잘 장사를 지내줬다라는 내용이 1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시체를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 한 단락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범죄한 그 내용,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또 용서를 구하는 속죄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사울도 나름대로의 열심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내용을 깨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있다는 사실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위한 응당한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재앙들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가 입힐 수가 있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뭐 대충 언약 맺고 한참 지나고 수백 년 전에 했던 약속들 내가 지켜야 되나? 상관없다. 그냥 죽이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야 되지. 그 사람 수백 년 전에 했던 약속 다 잘 모르고 그냥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언약도 하나님의 앞에서 했다고 하면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약속을 잘 짓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투루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면서 신임을 갖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다윗이 노쇠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큰 거인 족속들, 이 블레셋에는 거인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겨우 부하들에 의해서 그 목숨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아주 우리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전쟁에 나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전쟁할 테니 당신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를 통솔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전투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 블레셋의 큰 사람들과 거인 족속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어떤 전쟁을 했는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18절에 십부게는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19절에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육손이, 20절에 보면 육손이 되는 그 거인족의 소생이 있는데 그 거인족의 소생을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아주 용맹하고 크고
힘이 있는 그런 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다윗의 여러 용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보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큰 사람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로 말미암아 그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혼자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차 나이 들고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힘있고 능력 있었을 때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용맹한 장수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잘 설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여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뒷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죄를 주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또 노쇠한 다윗을 대신하여 여러 용사들이 블레셋을 무찌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적인 죄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줄 알아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형편을 돌아보며 함께 동역하는 자세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